사회자님 화난 거 아니죠? 화난 거예요. 네, 화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칭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입었다 라는 뜻인데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영적인 힘을 최고로 얻고 회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바빴을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바쁘고 어렵다. 그런데 문제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023년 고등부의 주제가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한 헤블리 드리머죠.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한 헤블리 드리머.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꿈을 꿀 때 행복합니다. 이번 최근에 수학여행 갔다 온 랩런트들도 있을 텐데 어디 간다고 하면 행복하잖아요. 특히 좋아하는 여자애가 생겼다. 그러면 걔가 가는 곳에 간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잖아. 이방이 되게 웃네. 농담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좋아하는 걸 할 때 행복하게 돼 있고 힘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슬신 딱 하는데 호빈이가 자기 몸만한 베이스 기타 딱 메고 오더라고. 딱 메고 오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할 때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갈 때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영적인 축복이 진짜 참 행복이 되는 중요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현장에 버려진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버려져서 사각지대가 되어져 있고 재앙지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금 춘천 교도소에 지금 갇혀 있는 한 명 있어요. 영접한 분이 있는데 편지가 왔어요. 이렇게 너무 힘들다. 이제 내가 좀 새롭게 살고 싶다. 그래서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왜 그럴까요? 왜 영접을 하고도 계속 그렇게 될까요? 구원은 받았는데 칭의로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 계속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 육의 노예 상태로 계속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그런데 이 영적인 비밀까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 빠졌냐? 먼저 하나님을 떠난 그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완전히 사단에게 묶여 있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사단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공하려고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뭔가 많은 걸 해보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자들이 보니까 최근에도 마약하고 음란에 빠지고 그런 이유가 결국 영적인 갈급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성공하려고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만 대학을 좋은 데 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은 성공 이후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이 이렇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늘 첫 번째, 칭이라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하은아, 하은이 알 것 같으니까. 이게 뭐예요? justification. 정당화죠, 정당화. 정당화예요. 보통 이름이 정당화라는 뜻인데 영어로 칭의가 이 justification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준 거예요. 죄인인데 의롭다고 해준 거예요.
그게 바로 칭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요. 어떤 죄가 있죠? 원죄와 장엄죄가 있었던 사람인데 그 죄를 깔끔하게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네, 그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옥 권세와 사탄의 배경, 이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가 입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칭이에요. 칭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예요. 법적인 행위. 우리가 법적으로 완전히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법적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이 권리가 다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죄책,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사탄과 지옥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완전히 건지시고 의인으로 정당화 시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 근데 어제 메시지에서 전도가 뭔지 모르겠다, 축복이 뭔지 모르겠다, 하나님 자녀 축복이 뭔지 모르겠다, 그럼 점검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모르고 있다, 점검해봐야겠죠. 그런데 모르게 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이것만 못 누리게 해요. 이것만 모르게 합니다. 이게 최고의 가치인데 이것만 모르게 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결국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된 의다. 근데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 그러니까 구원받고 할례 받아야 된다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행위와 구원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해서 혹은 잘생겨서 예뻐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성경 본문 말씀과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구원의 확증이다.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결국에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 한 랩런트가 할 게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공부할 것도 많고 일할 것도 많고 너무 많다. 많은 게 맞죠. 당연해요. 저도 많아요. 저도 너무 많아요. 하루에 5시간 이렇게 넘게 이렇게 못 자는 것 같아요. 계속 한 4시간 이렇게 4-5시간 자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많아.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그 할 거 많은 것 속에서 결국 우리가 뭘 누려야 되냐? 믿음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속에서 하는 걸 자세히 보세요. 내가 이렇게 꼭 해야만 성공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죠?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동기 때문에 지금 이걸 열심히 붙잡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면은 평안함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막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은 평안함이 없어져요. 이번 주에 RTS에서는 LT였거든요. 이제 다음 주 선교 대회다 보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특강을 하셨어요. 근데 한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인본주의인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학업을 하는 것은 사실 전도예요. 세연이가 무용을 하는 것은 전도예요.
예은이가 공부하는 건 전도, 렘넌트를 하는 게 전도인데 그걸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사실 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것을 회복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화평과 평안이에요. 네, 절대 하나님은 초조함과 조급함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이 은혜와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하시냐는 언약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하신다. 언약대로 하신다. 언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언약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완전했다면은 여기서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00억 있다, 내 통장에 100억 꽂혀 있다, 여기 지금 당장 교회 안 온 사람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그걸 아시고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평안함, 그거는 내가 언약 붙잡을 때,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나의 상황에 속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도소에 있는 분이 그 안에서 할 게 없어. 사실 안에서 운동하고 밥 먹고 일과 보내고 자고 이게 다예요. 할 게 없어. 그럼 맨날 편지가 와요. 계속 편지가 와요. 그래서 막 가요를 묵상을 하나 봐. 그래서 편지 위에다가 허각 막 이런 음악 이렇게 자기가 묵상하는 가요를 막 써놔. 막 그러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날 기도처에 아무도 가지 못하는 거, 그게 딱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를 세워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통해서 이분 주변에 지금 교도소에 같이 있는 분들에게 말씀이 전달되도록 해야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갈 수 없죠. 제가 교도소 갈 수도 없잖아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거기서 말씀 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전달해야겠다, 편지로, 이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속에서 언약 잡은 거죠. 하나님 내게 원하시네, 망대를 세워라, 언약 딱 붙잡을게요. 그래서 뭔가 안 되는 것 같다, 힘들다, 그때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붙잡으라는 사인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이거 한번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함께 소리 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네. 예은이가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있어요.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쵸? 당연한 거죠 사실.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죄인을 위하여서 주시는 거예요. 자, 생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도, 아들을 주는 것도 힘든데 죄인을 위해서 주는 건 되겠어요? 더 어렵지. 그쵸? 근데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을 확인하고 누리는 만큼 힘이 생겨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을 꼭 체험하시는 우리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성화다. 신비와 성화, 자주 따라오는 말인데, 결국엔 성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으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형상과 닮아지는 거예요. 점점점. 성화 그러면은 계속 돌을 닦는 것처럼 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점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완성은 언제 될까요? 성화는 언제 완성될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성화가 완성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왜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있으니까. 결국에는 성화는 우리 천국 갔을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부패가 계속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옛날에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복음의 점진적 완성이다. 네, 점진적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혹시? 네,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완성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닮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점진적 완성.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비밀은 법적인 행위,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 우리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이 된 겁니다. 해방받고 구원받았다. 이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축복.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이번 주에 로마서 8장 한번 쭉 다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혹시 마음이 불편한 렘넌트 있나요? 조급한 렘넌트 있나요? 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아까 뭐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에 있어요.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뭐라고 돼 있어요? 6절에 네,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은 생명과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육으로 돌아가. 어떤 선교사님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땅에 붙어 산다고. 하늘의 것을 누리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땅에 붙어서 산다고. 참 재밌는 표현이었어요. 그래, 우리가 땅에 붙어서 살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겠어요. 그리고 여기 육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다. 결국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우리의 영, 혼, 육신을 다 살리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을 때 살아나게 됐어요. 다른 걸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짧게 노는 걸로 스트레스 풀 수 있는데 그걸로 살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현실을 속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나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네. 어렵고 힘들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에게 허락하신 거,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것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찾아질 때까지 사실은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김현준 반주자 선생님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전사님은 최대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되는 것이 임마누엘을 최고로 누리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속에 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든든할까요? 평안하겠죠. 네. 그리고 범사에 감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발견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자꾸 육신의 생각만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현실에 부딪혀요. 힘들고 어렵고. 근데 하나님은 영의 생각,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발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또 선생님들이 함께 누려야 될 캠프의 축복이 뭐냐? 이번 주부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를 정하래. 자, 월화수목금토가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월화수목금토 1 중에서 하루를 캠프의 날로 한번 정해보세요. 그럼 캠프의 축복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저처럼 뭐 나가서 전도하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직장 현장에서 수요일이면은 수요일 점심 때 돌아보는 거예요. 자, 세범아, 네가 생일이야. 이래서 오늘 생일인데 하필 생일인데 누가 짜증나게 만들었어. 그럼 더 짜증나잖아. 그치? 하필 생일인데. 이게 뭐냐면은 나를 정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네, 나를 정하면 의미가 있어요. 나를 정하고 만약 수요일이면 수요일에 나를 정하고 거기에서 놀아도 거기서 놀고, 네, 밥을 먹어도 거기서 밥을 먹고, 사고를 쳐도 거기서 사고를 치고, 나를 정하고 그 현장에서 나를 정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점심시간 이용해서 도우시면 돼요. 현장 분석하시면서.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 나를 정하고 내 현장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네, 영적 상태는 어떤지, 영적 흐름은 어떤지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이 분석하는 것 중에서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려라. 네,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될 11조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의 11조, 그리고 물질의 11조. 시간이 없다. 그럼 시간의 11조를 드려보세요. 돈이 없다. 11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간으로 11조 드릴 것이 아침과 밤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자, 하루가 1440분이거든요. 그럼 11조면 144분. 그러면은 하루에 2시간 24분. 그럼 기도만 해야 되냐? 그런 중심으로 아침과 밤에 하나님께 집중해보세요. 그리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제서노트 하고 있는 렘넌트 있잖아요. 제서노트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진짜 힘을 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세요. 기도하면서 누려보세요. 그리고 물질의 11조 헌금 꼭 하세요. 전사님 용돈이 없어요. 더 하세요. 류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돈이 없다 그러면은 일단 11조 해요. 생활 수준을 낮춰요. 돈이 없는데 왜 자꾸 옷 사? 놀 때 쓸 수가 없어요. 돈 없으면 안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해라. 10% 반드시. 그러셨어요. 평생 그렇게 살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 그리고 이 시간의 11조 중에서 렘넌트 혼자 하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아침에 등교하기 전에 줌으로라도 예배 드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렘넌트 있으면 얘기하세요. 저와 함께 5분 아침에 짧게 예배 드리고 학교 갑시다. 진짜 연락 주세요. 혼자 너무 힘들다. 전사님 아침부터 보기 좀 부담스러운데 하면은
엄마랑 하세요. 집에서, 가정에서. 하루에 매일 하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번 가정 예배를 드려요. 시간에 11조를 드리는 이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매일마다 누리는 이 비밀 속으로 예배의 축복 가운데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에 증인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이것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와 그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 하나님 자녀에게 이미 주신 신분과 권세를 최고로 누리는 우리 렘넌트와 선생님들 되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산업의 증거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